오전에 요한계시록 5장 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시고 계획되시고 완성되신 것처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도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되고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다. 그 하나님의 법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시제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성경적인 언어,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미 다 지나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더 큰 것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인용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해지시라. 하나님의 시제에 익숙해지시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의 환경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 보암직, 먹음직, 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우리의 보고 듣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해서 거기 미혹되는 것이 아담의 설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묶임받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죄와 또한 그 죄의 열매들을, 저주의 열매들을 우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 하나씩 달고 있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끊어내셨어요. 저주의 열매들을 끊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을 우리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열매들을 꺼내는 훈련을 합니다.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간의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적응해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목사님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거예요. 안 되는지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안 돼, 기도를 안 하고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교만한 모습인 겁니다. 내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옛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서 용서를 쳐서 여러분들이 아담의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음 안에 있는 것도 끊어내는 것이 당연한 원리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배워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의 신과 교통한다? 우상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우, 신통하다 그런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이 신통력만 있다? 신기만 있다? 무당떨만 잘하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여러분 관심 있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귀신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당이 아니더라도. 실제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단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말에 정신병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만 돌려보면, 여러분들 집안에도 조금만 족보를 살펴보면 무당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내가 하고 싶어도 기도 5분 이상 하기 힘들잖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면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면 그거 할 리가 없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더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앉아있으면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렇죠, 지자들에게. 겟세마네 동네에서 야, 너희가 1시도 깨어있을 수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정말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영성을 치는 자가 기도하면 막 유치하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거 말고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영성을 주여 내가 주인으로서입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라고 유치한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말씀하는 관계 맺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번개가 쫙 트는 것처럼 떠오르게 하십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공급하십니다. 기도를 이런 기도로 충만했을 때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지금 늘 이거 결제 안 하면 부도 처리돼요. 근데 할렐루야 무슨 또라이지. 크리스천은 이렇게 또라이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지금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것처럼 계속 자라가고 싶고 갓난아기가 저도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울잖아요. 빨리 달라요. 엄마 저 달라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울음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울음이 없는 자, 메마른 자, 눈물이 메마른 자, 은혜를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 십자가만 봐도 가슴에 넉넉해야 돼요.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면 제가 국제교회에서 좀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제가 교리를 다른 장에 이렇게 줬더니 어려워. 목사님 뭐 너무 싸운다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넘어져주는 이 젖먹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에 있어서 우려야 되는데 그 단계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왕성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라가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현실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성가대 찬양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자리에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자리에서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찬양자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사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가 됩니다. 이삭이 또 이삭은 특별한 인물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야곱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거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이삭이 정말 더 놀랐습니다. 아내를 구하러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삭은 밤에 해가 어두워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 아마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이삭, 순전하게 그 아내를 하나님께 준비시켜 그의 삶이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싸우게 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성공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 100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숙주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삭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7만, 만수, 충만수로 완전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신령함과 이 땅의 기름집입니다. 말씀 묵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향한 찬양을 올리는 것, 이것이 한 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주도권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거고요. 주님의 이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오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통치권에 대한 영원히 왕으로 하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통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제가 더 설명을 합니다. 말을 표현이 더 설명을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와 하나님의 관계를 주고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이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어머니 하나님은 안 되는가?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남편에게 돌아오라 또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요? 그렇게 해놨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물론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맨날 교회 나와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쓸고 청소해야 되고, 헌금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왜 이 남편만이 다른 남편 안 됩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당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아버지 스님이 제발, 아이 바보, 아이고, 다 빈들 때 됐을 때 아버지 생각하겠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끔 주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게 옳지 않으시죠. 우리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좀 싸가지 깁니다. 말 그러잖아요. 근데 공동생 나도 그렇게 말 안 했어. 똑같아요. 그런 자녀들이 다시금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양한 장치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무슨 빼앗길 때, 그렇구나. 여러분, 물레 방아를 아시죠? 물레가 물을 칸칸이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채워주면 내려가고 채워주면 내려가기도 아시죠? 그걸 축을 쭉 연결해가지고 방아가 딜마가 방아를 짓잖아요. 방아가 뭘 짓죠? 주로 쌀을 짓습니다. 여기에 물레가 들어가요. 물레. 근데 쌀을 짓는 거, 방아는 쌀을 짓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비유로, 이것을 돌아가는 이게 채워져야 되는 그 어떤 뭐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기도의 분량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그 분량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레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물레가 돌아가야 되는 물이 충분한 그 분량만큼 채워질 때에 돌아가게 되는 거고, 말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한지, 그것을 한 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함께 엮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본질인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마치 밥을 먹었을 때 각각의 영양성 우리 온몸에 전달하기 위한 그 모든 어떤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한 기도가, 그 기도가 복조가 붙은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려야 합니다. 그 아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맴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온몸에 흐르는 피를 펌프질 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펌프질 될 때에 우리의 가슴이 아리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없이 은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각각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회개를 대신해줄 수 없다는 회개는 각각 회개할 때 구원받는 그 회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는 사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벽식을 통해서 주님 베드로가 어떻게 원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그 발을 씻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스승이 자기의 제자를 발을 씻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너와 나와 상관이 발을 씻자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자에 발만 아니라 내 머리도 손도 씻겨주옵소서라고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으므로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을 씻어야 되는가? 세상에 때가 묻은 그 발을 씻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계속해서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됐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 없다면 사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의 3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지금 교회에게 회개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에게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교회에게 회개를 왜 선포하시는가? 회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개 가운데 은혜가 작동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그 심판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9장에 되는데 일단 16장 보세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9절.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 대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16장 9절. 자 8절을 읽을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넷째 천사입니다. 해가 번스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번세를 받아도 불로 얼마나 그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심판 그 직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자, 읽어드립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찬을 받으며 11절에 읽어드립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통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혀를 깨물어 죽으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다. 여러분, 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회개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회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죄송합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내 영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나의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보는 마음의 울렁거림,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는 회개로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회개를 채우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셔서 진실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세운 것들을